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계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죽음을 정말 목전에 둔 그런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계셨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신 이 말씀들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이때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마지막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면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비통한 얼굴로 선생님 너무 안타깝지만 선생님의 시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며칠 남지 않은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며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저에게 갑자기 이 삶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면 아마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만도 아마 그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후회가 없을지를 엄청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동안 아끼면서 사느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볼까? 사람들처럼 좋은 차를 사본다든지, 명품백을 산다든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유명 셰프의 레스토랑을 가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실 정말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보면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쭉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동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참 열심히 삽니다. 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정작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때를 자주 놓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정말 가장 가까이 계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늘 가까이 들으면서 행할 수 있을 그때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때는 오히려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거나 그분의 일에 마음을 다해 동참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정말 위대한 황제가 되면 나는 과연 어떤 자리를 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출세를 해서 더 성공하게 될까? 이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내가 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까지도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를 두고 싸웠던 모습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상황을 앞두고 참 마음이 괴로우셨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공들여서 3년 동안이나 함께 하면서 성실껏 가르쳐왔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떠나셔야 되는 때가 거의 가까워져 왔는데 그때까지도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를 따지면서 참으로 한심한 이야기들과 행동을 반복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진짜 지금까지 뭘 한 건가 하는 허탈함에 얘네랑 정말 손절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3장에 1절을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날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본인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 아직도 이렇게 철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시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줘야지 라고 결단하고 그 일을 끝까지 행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죽음이 왜 두렵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너무 두렵고 괴로웠기 때문에 정말 땀방울에 피가 맺히도록 기도하시고 가능한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께도 결코 이 시기가 쉬운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속도 모르고 제자들은 서로 막 다른 계산을 하면서 게다가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이미 팔 모든 계획들을 마치고 실행에 옮길 가룟 유다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주님께 받았던 사명을 거의 완수하는 지점이 다 되어 왔고 이제 이 일도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쯤 되면 정말 나도 속 시원하게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좀 한번 해봐. 나도 제자들한테 너희같이 정말 양심 없고 염치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 나니까 그동안 너희들을 데리고 다녔지 내가 가고 나면은 정말 너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도 한번 속 시원히 해보고 지금이라도 나중에 나 가고 나서 후회 안 하려면 나한테 잘해라. 나 좀 사랑해봐. 딴 생각하지 말고 경고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누가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잔소리, 싫은 말 이런 얘기하지 않으시고 막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왜 나같이 못하니? 왜 아직도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 하면서 면박을 주거나 나 이제는 더 이상 용서 못한다 하시거나 막 정말 니네가 밉다라거나 탓을 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냥 너희가 하는 거 봐서 나도 이제 너희 사랑할래 이런 태도도 취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지금은 너무 속상해서 잠깐만 쉽게 너희를 사랑하는 거 잠깐 쉬고 너희들이 이제 좀 철들고 정신 차려서 나중에 내가 한 부활할 때쯤 그때부터는 다시 사랑해 줄게 라고 시간을 그때쯤에 하자라고 다시 정하는 일도 없으세요.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못난 행동을 하고 철없이 울고 도저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정말 조건이나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이때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처럼 내가 차마 말로는 그동안 표현 못했지만 사실 너 엄청 사랑한다 이렇게 막 말하지 않아도 알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을 안 하면 모른다는 걸 너무 잘 아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말을 해줘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가장 정말 낮은 신분의 사람들, 종들이 했던 일, 즉 발을 닦아주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행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봐.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한번 해봐.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사람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라고 저는 예수님이 이 일을 그래서 선택하셨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겠지만 지금보다도 더 한심하게 스스로를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왜 저 사람까지 용서해줘야 돼? 내가 왜 저 사람까지 사랑해줘야 돼?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고 내가 이런 모습일 때도 예수님 사랑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서 물어볼 수도 없는데 내가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그런 질문이 이들의 남은 삶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게 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서 삶을 에서의 마지막을 앞두고 너희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한심한 생각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모든 지위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지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 과정을 통해 이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였지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더라? 나 예수님께 그때 이런 사랑까지 받은 사람이었지 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아야지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일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애써 떠올리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나는 너희를 니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떠한 모습이든 나는 절대 변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해 줄 거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결단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것이 확신이 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이러한 정말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냥 존재 자체로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니.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자연히 하게 되고 그 질문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때 우리는 당연히 나도 예수님께 배웠던 것처럼 그분에게 받았던 것처럼 행동해야겠다라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옆집에 누가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혹여 우리가 그분과 평소에는 인사도 사실 잘 그동안 안 하던 관계였는데 어느 날 그분이 굉장히 귀한 선물을 가지고 그동안 참 많이 친해지고 싶었어요 라면서 선물을 막 갖다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도 이렇게 이웃이 갑자기 찾아와서 뭔가 이 귀한 걸 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막 급하게 냉장고라도 뒤져서 막 김치전이라도 부쳐서 갖다 드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막 표현하고 싶고 또 볼 때마다 고마워서 나도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못난 행동을 연달아 주님 앞에서 하고 맨날 제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뭔가 왜 그러니? 라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왜 나처럼 살지 못하니? 하지 않으시고 오늘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기분이 아니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것만큼은 의심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고 이것이 믿음이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제처럼 모른 척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크고 귀한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 제가 좀 지금은 너무 바쁘고 힘든 시기니까 다음에 좀 형편 좀 나아지고 저도 열심히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저도 좀 잘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게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하시고 동시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15절과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때가 되면, 혹은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네가 용서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되면, 저 사람을 이해할 만한 형편이 되면 그때 나처럼 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처럼 상대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아직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 같은 때일지라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되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 그때가 오면 이라고 기다리면서 오지 않을 그때를 기다리다 결국은 가장 사랑해야 될 우리 하나님과 가장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말고 진짜 사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오늘 이때에도 시작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한번 나도 해볼 거야 라는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자리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이 시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세상의 미디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